4월 22일 수요일입니다. 본문 이사야 37장입니다. 이사야 37장입니다. 구약 성경 1010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전체 37장 전체를 다 봐야 우리 20절까지인데 제가 오늘 좀 기니까 7절까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는 7시에 교회 본당에서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묘에서 예배가 있고, 그리고 영상으로도 실시간 그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이사야 36장부터 우리는 히스기야의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공격 앞에 히스기야 왕 개인도 위기에 처해 있고 국가도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 앞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위기에 처한 히스기야입니다. 위기에 처한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국가의 존립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막강 군사력을 동원해 예루살렘 코앞까지 밀고 온 아시리아의 군대와 또 오만 불순한 랍사게, 아시리아와 협상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무기력한 신하들, 소동하는 유다 백성들의 민심 등은 히스기야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도움이 올 만한 곳이 아무데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국가 지도자는 긴급적인 회의를 소집을 해서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타격해 나갈 방도를 모색하려 할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것은 히스기야 왕이 알고 있었던 다른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런 행위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는 지금의 위기를 하나님의 징계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옷을 찢고 회개하며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1절 말씀,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한 나라의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이 중요한 문제를 들고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이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또 그리고 이 아시리아의 왕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오늘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죠. 아시리아의 사람과 랍사게는 유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여러 번 충동질했지만 유다 왕 히스기야는 어려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 사탄의 방해가 있을 때 신자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찾아야 합니다. 환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조금 어려운 한자입니다만 시언소 혹은 시언좌 그렇게 부릅니다. 이는 각각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왕자, 보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를 일컬을 때 시언소 또는 시언좌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성도가 찾아가야 할 곳은 이보다 더 중요한 곳은 또 없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통제되고 있습니다만 곧 풀릴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저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곳에서 베풀어집니다만 그러나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홀로 기도하다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존재들입니다. 하루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폰을 끄고 하나님 앞에 단 10분을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위기가 오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죠. 우리의 마음이 또 급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지금 아시리아의 강력한 군대와 교전 중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믿는 신자였습니다. 그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요. 그것은 아시리 왕이 편지를 보내왔기 때문이에요. 항복을 요청하는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따라서 항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버텨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이 그 이제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런 협박을 하게 된 것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아시리아의 패권주의와 영토 확장 전략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즉 구스 왕이 아시리아 왕과 전쟁을 벌린다는 소문을 유다 왕 히스기야가 들으면 새롭게 힘을 얻어서 이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에 정하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던 것입니다. 아시리아 입장에서는 유다 영토를 거의 점령했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만 무너뜨림이 되는 마당인데 구스의 갑작스러운 개입은 탐탁지 않은 변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아시리아 왕은 심리적으로 확실하게 히스기야를 누르고 제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긴 장문의 항복 강요 문서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조롱 섞인 사네립 왕의 항복 강요 문서를 받아든 히스기야는 그 글을 가지고 또 다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14절 15절 말씀.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런 비상상태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지금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쌓여있던 신앙의 내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위기의 때에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말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태의 궁극적인 종결자가 누군지 그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성전에 올라간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6절 말씀.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룹 사이에 계신다. 거룩하신 하나님 천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절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산헤립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17절 기도문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히스기야의 신앙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들어달라고, 눈을 뜨고 보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니, 그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를 보고 배워야 할 것, 부러워야 할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에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존전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맞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 맞습니까? 바라기를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이심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전제일교회 본당에 기도실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분들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엎드린 여러분에게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에 위기가 없으면 좋지만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시온소 시온자를 찾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 물론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해결책에 결국 관건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하나님 바로 그 장소를 찾아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히스기야가 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믿음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이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를 위기를 바꾸어내는 그런 히스기야처럼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런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계시고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